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일본 선교는 우리나라 선교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성결교가 먼저 들어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문물에 있어서나 또 복음 전도에 있어서나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에 있어서나 또 파급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나라만큼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그들이 가진 천황제 교육입니다. 사람 중에 이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을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갖고 있지 않지만 천황제 교육 이것이 있고 또 다신론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이유인데요. 일본에는 1억 개 이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가 들어와도 1억 개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니까 파급력에 있어서 교단 교세에 있어서 전혀 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아직도 이 일본 선교의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이면서 먼저 선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진 장애물이 높다거나 또는 원칙이 까다롭다거나 그 나라가 선교에 대해서 폐쇄적이거나 라고 할 때 반대 입장을 가진 나라는 복음 선교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폐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선교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자신들만의 가진 문화에서 폐쇄적이고 원칙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치는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평양, 원산, 신의주 교회들은 지금 공산권의 통제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간간히 지하교회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하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남한으로 교회가 이동해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던 이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이 가진 폐쇄성, 그런 원칙론적인 이 전통의 지킴이 이런 부분들이 또 일본의 천황제 교육, 다신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지를 그래서 지금도 그야말로 어둠에 헤매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불길을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었냐면 이제 다음 주에도 볼 내용인데 이 아프리카 북부 도시의 구레네 사람 출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구브로 출신의 복음 전도자들 어떤 지역적인 건물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이 한 장으로 묶여 있는 것은 이 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가 본문 안에 나타났고 다음 주에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에는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사역자들, 복음전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이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고 원칙론자들이 애엠하고 자리 지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교회의 촛대를 옮기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기름등불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다른 교회에 옮겨서 받게 되었다. 그런 일이 오늘 우리 개성교회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영적인 책임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당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쓰시지 않고 우리가 폐쇄적이거나 다신론이거나 원칙적인 율법론을 내세워서 애헴하고 있는 차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선교의 확장을 쓰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적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는가 라는 말씀을 지금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을 퍼뜨린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생각지도 않았던 시골 출신 사람들, 명분도 없고 뭐 실리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 깨끗하지도 않고 속된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킨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처음에 봐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개성교회를 통해서 비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만 하고 정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3절 사이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폐쇄적이고 원망만 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어요. 왜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앞서서 하고 있냐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제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근데 이 사람 말고도 무명의 전도자들이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이런 아프리카 촌 사람들이 올라오고 지중해 연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증거를 본문 안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정이나 어떤 명목이나 원칙이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이나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본문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이 증거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에게 이 참다운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알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막 환담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책망만 하고 사도 베드로를 비난만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두 교회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교회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원칙과 율법에만 사로잡혀 가만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운영할 거냐? 아니면 성령의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복음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거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인종적인 편견이나 민족적인 차별은 없어졌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이해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민족이나 지역이나 할례나 배움이나 피부색이나 재물이나 가난이나 부함이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담고 있는 이 편견이나 선입관들을 버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다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여러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때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색, 지역색, 가난과 부함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냐고. 예루살렘 교회가 뒷짐지고 애헴하고 비난하고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했던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것이 우리의 부정함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율법을 어겼다고 베드로를 흠잡고 비방하고 그를 책잡으려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기로는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충격받았고 동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 또 이를 용납한 베드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 둥불, 그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우를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6장에서요, 이제 할례자들 6장에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당을 결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이 사고에 사로잡힌 거죠. 그 율법주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 오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부정하고 속되다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2절의 할례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반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몰래 이방인들과 음식을 섞어 먹었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곳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이 본문 11장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눴던 제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말씀이 전달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주님의 교회, 개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요,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추잡하고 더러운 사람들, 도저히 함께 섞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냄새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격 없는 사람들도 나는 그들과 함께 너희들과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추잡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다 내 자녀로 받아들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요,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불결한 사람들이 잠깐 깨끗해졌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신론에 사로잡혀서 폐쇄적인 공간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식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잠깐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잘됨을 보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인 중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식구로 받아들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결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핏값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사겠습니다 라고 한 이 사실, 이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피를 흘릴 테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입적시켜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성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베드로 사도가 건드렸습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죽으면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신분, 고하, 빈부, 귀천, 기신자, 세신자를 막론하고 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깨끗한 자로 인정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또 지금 최근도 어디 좋은 곳을 가시면 우리 교회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뭐 구역장님들 또 어르신 효잔치를 할 때 어디 유명 관광지를 가면 단체로 표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총무가 나서서 우리 교육자가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려서 단체 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만 헤아려서 전부 다 한꺼번에 입장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이거 보지 않으시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깨끗하다고 일방적으로 인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가 우리가 믿는 교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해서 부정한지 깨끗한지 이거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자기 식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 제가 제의 핏값을 주고 제가 샀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외에 사교가 너무 많다는 거죠. 폐쇄적이라는 거죠. 다신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의 입장들, 율법주의가 너무 많이 상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촛대 영광을 옮겨놓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구나. 나는 부정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영생의 길로 안내하셨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내게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지금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 신자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정결법 오자마자 손을 좀 씻고 우리가 들어와서 이런 일을 섞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의 피가 그래도 엄마의 피라도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갈라디아서 1장까지 이어져요. 이 일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일했던 베드로도 그 일을 창피하게 여기는 현장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발견이 돼요. 이 때를 벗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날까지 이런 원칙론자들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영광이 다른 교회의 촛대로 옮겨지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국교회의 영광이 중국교회로 옮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제 연말이기도 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새 메시지가 이제 전파가 될 것입니다. 주보, 여러분 수요 예배를 보시면 제목이 같은 신앙 전수, 주일 성수 신앙 이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녹화도 되니까 혹시 피치 못하게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수요 설교를 한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이런 동력을 얻으려면 이제 구역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 안에서 세분화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는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관습들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정하다는 인식,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습에 쫓던 옛날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바꾸셨죠. 결국 10장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신 사람을 어찌 너희가 속되다고 하느냐. 천하만국 우주의 왕인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더럽다고 너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차별 없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성령 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회상을 하는 거죠. 10장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으심을 증거하는 순간에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적으로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시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에 이와 똑같은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순간이 왜 중요할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와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순간이 있었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중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불길 같은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와 양심의 거리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이 예배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오늘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오는 동안 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바로 말씀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 불결한 이방인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마음껏 부어주신 현장이
본문 말씀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나 성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은혜가 메마른 시대이지만 재난을 겪고 있는 그야말로 피폐한 상황이지만 비상한 은혜를 주실 것이란 기대감으로 꽉 차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할 때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본당에서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월드컵 4강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세대를 막론하고 다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감격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월드컵 4강에 이 춤추며 얼싸안았던 그 순간만 못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위대한 복음의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과정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의 출처는, 이 성령의 샘이 폭발한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같이 못 박게 해서 내 죄를 다 없애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과거의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나를 끌어다가 죄를 없앴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중에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그곳에서 생생한 구원의 샘물을 우리에게 터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난감하고 골치 아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승리요, 영광이요,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시려고 불로써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찌꺼기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로써 태움을 입는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요, 태양보다도 더 환한 빛으로 우리를 밝히셔서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모든 죄가 다 있으면 토해내게 하시고 불로써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추악한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면도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길로 태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도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울음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충만한 성령으로 적셔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는 마치 물을 그릇에 가득 채우듯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우시는 그릇의 간격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를 향하신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한 가지로 달려갈 수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깨어진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끔히 죄의 찌꺼기로부터 다 태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될 거냐, 예루살렘 교회가 될 거냐,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리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정을 불사르는 믿음의 교회로 서도록 우리 개성의 재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기름등불 촛대에 옮기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